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형통을 원하십니다. 형통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 그럭저럭하게 사는 것보다 좀 더 반듯하고 근사하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때 받았던 교인들의 기도 제목들을 쭉 펼쳐 넣으면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힘들 텐데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수출길은 막히고 세상이 참 어려운데 우리 교인들 직장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기를 열심히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달려왔습니다. 1분기를 지나고 2분기가 진행되었는데 교회의 재정이 헌금이 예년과 달리 많이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구나. 헌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재정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위기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 지키고 잘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기복주의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가 절반이 지나가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는 6.25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한 주 당겨서 그래도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고 또 2023년 하반기를 내다보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점검하여 2023년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잘 해왔다고 한다면 잘 지키고 수성하여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을 더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지내오느라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 하반기에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형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 마음만 먹고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기로 하신다면 못 주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형통을 누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주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형통하기 위하여 내 열심을 보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절반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는 동안에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형통에 내 열심을 보태어 2023년 하반기에는 우리의 신앙에도 자녀들의 앞날에도 건강에도 직장과 사업에도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형통의 복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이 형통의 복을 더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잘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잘 지켜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반기에도 연착륙시키고 잘 이끌어가서 복이 더해지는 수성의 형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역전과 반전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열심과 열정과 성실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열정과 성실이 들어오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가 잘 안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인간은 반드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성실이, 열심과 열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악인이 도리어 형통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해주어야 되는데, 나는 힘이 들어 죽겠는데 저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진 걸 기도하던 시인 다윗이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내 안에 열심과 열정, 다시금 꿈과 비전, 표대를 바라보고 묵묵히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나의 위대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를 풀과 같이 속 흰배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 때문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인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나무가 아니다, 풀이다. 그들은 채소다. 조금 지나고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겨울 오면 그들은 배임을 당하고 세잔해질 것이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잠시 잠깐 형통하는 것 보고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네 안에 원망과 불평을 키워가지 마라.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방황하고 매몰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은 충분히 원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원망하고 불평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저당 잡히고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이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될지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소처럼 뚜벅뚜벅 느릴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처럼 소처럼 한 발 한 발 가야 합니다. 사자성어로 호시우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시야와 소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호랑이처럼 보고 먹이를 사냥할 때 호랑이가 가까이서 시작하지만 멀리서 보고 서서히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그 길을 갑니다. 소가 그래서 누구보다 나을 때가 있느냐 하면 사람보다 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소는요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일을 묵묵하게 뚜벅뚜벅 갑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소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의 허랑방탕한 두 아들이 부적처럼 법궤를 붙들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갔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자신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여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2마리의 소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대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데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습니다. 울기는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낙심하면 못 걸어갑니다. 열정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열심과 성실이 있어야만이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깨닫고 몰아낼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인 줄 알고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식물로 삼고 성실을 밥으로 삼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성실과 일관성입니다. 성실과 일관성은 능력입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SBS에서 백종원 대신에 새롭게 동네 맛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제가 1회를 보고 딱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우리나라에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았는데 한 1, 2년 사이에 교회를 밀어내고 제일 많아지는 것이 카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커피 소모하는 것이 세계 최대의 소비국입니다. 카페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들이 들려올 정도입니다. 은퇴한 퇴직자들이 제일 그냥 손대기 쉽고 창업하기 쉬워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 카페들이 부지기수로 무너지고 문을 닫습니다. 창업한 지 카페가 3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비율이 교회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3년 안에 살아남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입니다. 10%라고 보면 됩니다. 11%. 카페가 몇 프로 남느냐 하면 18% 남는답니다. 교회가 카페보다 경쟁력이 아직 없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숫자도 밀렸을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 하면 동네에 있는 망해가는 카페를 공간의 장인, 공간을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공간을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대박이 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카페가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파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는 커피가 맛있다고만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사람이 놀러 올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편안해야 되고 뭔가 누릴 수 있는 그 맛과 공간의 복합체가 카페다라고 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이 붙어서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주며 대박을 나게 만들 것이냐? 대학로의 한 카페인데 월 6만 원도 못 올리고 한 달에 60만 원도 못 올리는 가게를 고쳐주어 가지고 여러분 월 최소 3천만 원의 대박이 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공간의 장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거 3천만 원 월 수익이 안 나면 자기가 이 인테리어 한 거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요. 그렇다고 그분이 막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분이고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공간을 다시 만들어 줄 거냐? 이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제가 1회를 딱 보는 순간 지금 2회까지 했는데 1회를 딱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 일을 하겠다고요? 성실한 사람에게. 자기 나름대로 성실은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뭔가 포인트가 안 맞아갖고 맛이 좀 이상하고, 뭐가 포인트가 안 맞아가지고 좀 공간이 좀 이상하고, 수익이 없어가지고 막 2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막 집에 뭘 갖다 주는 적도 없고, 부인은 처갓집에 가서 맨날 돈 끌어다가 하는데, 이분은 미술에 관심이 있어갖고 뭐 카페 안을 전부 미술품으로 채워놨고 조잡하게 만들어 놓고, 카페라기보다는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긴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이분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숙하긴 하지만 위생도 좀 문제가 있고 뭔가도 좀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그가 달려왔던 길의 흔적을 뭘 본 거냐 하면 열심과 열정을 본 거예요. 안 된다고, 목사들이 교회가 안 된다고 운동하러 다니고 산에 가고, 필요합니다. 운동도 하고 산에 가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목회와 운동과 산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를 저는 주변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통하여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다른 교회를 가보고 주보를 가지고 오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건 뭔가, 저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어렵고 힘들수록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배 목사들이, 동료 목사들이 저한테 물어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지 마라. 책을 읽더라도 어디에서 읽어라? 교회에서 읽어라. 놀아도 어디에서 놀아라? 교회에서 놀아라.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고쳐줘야만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틀린 포인트를 잡아주고 맛을 만들어줘도 그 사람이 그걸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했는지, 그 열심의 첫날 2회 때 영업하는 걸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조금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옛날에는 손님 많아가지고 메뉴 하나 만드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막 점심시간에 우르르 몰려오는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고쳐줘도 되겠다. 만약에 고쳐줘서 대박나게 만들었는데 열심과 열정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돈 벌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생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걸 초점을 맞춰주고 싶어요. 뭔가 맛이 없고 인생에 뭔가 팩트가 없는 것들을 채워주고 싶어요. 그래도 누구한테 채워주고 싶을까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열정과 열심을 품고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 세월에 그럭저럭 많기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욕을 품고 열정을 품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장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고쳐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기력함에 찌들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낙심과 원망과 사람 탓하며 환경 탓하며 심지어 부모와 조상까지 탓하며 나의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이 마음에 의욕과 열심과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한 인간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시작. 성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반기에 지켜온 것들이 더욱더 지켜지고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상반기는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역전되고 반전되어서 인생의 장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시고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금 비전을 품고 있는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열정과 열심을 품고 달려가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여 2024년 한 해의 마지막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형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형통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자, 성실과 열정을 품은 사람, 그 성실과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무슨 일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는 이해는 하겠는데 저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알기는 알겠는데 저게 뭘까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여호와를 뭐 하는 거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의 이유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손주 손녀가 태어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간혹 손주 손녀의 사진을 핸드폰에 넣고 남한테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근데 핸드폰 꺼내기도 전에 입술이 어떻게 될까요? 귀에까지 치 올라갑니다. 여러분, 개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줬어요? 개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막 뭐가 다 커가지고 막 자랑을 했어요? 장기 자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뭐라 했어요? 그 존재만으로도 벌써 누가 기쁘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쁜 거예요. 아들 딸아기는 별로 안 기뻐하는데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만 보면 입이 그냥 귀에 이렇게 쭉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만으로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속에 기쁨이 딱 차올라서 그 기쁨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입술로 나가고 입술이 귀에 딱 걸리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직 장가를 간 아들이 없어서 손자 손녀가 없어서 모르지만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주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자꾸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나 때문에 기쁘냐? 네가 나만 생각해도 기쁘냐?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의 감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는데,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는데, 없는 것 투성인데 나한테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때요? 기뻐요.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소유의 기쁨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역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 사라지느냐, 위험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안달복달하다가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이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배하는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마시리로다. 네가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네 마음의 소원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 해줄 거라고요? 이루어 주시. 이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존재로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 존재로 기뻐하는 방법이 여러 개지만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은 예배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365일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예배 드릴 때마다, 때로는 기대할 때마다 세상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이유라고 여기는 것이 역전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차버리고 그 제일 우선의 자리에 와 있는 그것을 그 시간만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여전히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집이, 자녀가, 사업이 막 이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그게 잘 되면 하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인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만이라도 그 순위를 바꾸어서 예배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의 기쁨,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잠깐만이라도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모든 인생의 성공이요 형통의 비결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다 없애버리고 단순히 여기면 네가 예배할 때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문 열어주셔서 너에게 형통을 주실 거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전통적인 그런 해석 말고, 즉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에게 형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원하지만 말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예배. 그럼 또 예배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미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여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뭘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제사 예배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예배당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려운데, 부요하지 않은데,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더라니까요. 나누어 주더라니까요. 옳거니 저 인간은, 아까 성실하고 똑같아요. 옳거니 저 인간은 형통을 주어도 변할 놈이 아니네. 고난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놈은 주면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살까. 옳거니 저 인간은 형통을 줘도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세상은 10개 받았으면 다 10개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10개 받으면 몇 개만 먹고 살아요? 9개만 먹고 살아요. 9개만. 한 개는 그래도 주님 거라고 구별하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울 때 콩 한 조각 나누는 일에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도 변할 놈이 아닌 거예요. 아까 성실한 사람이 공간을 바꾸어줘서 카페가 대박이 나도 그 성실을 그대로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 바꾸어 준 것이 나중에 헛것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세상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인생의 장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절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뭘 붙여놓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성실한 사람이
또 다른 성실, 선을 행하는 성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성실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성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제일 중요할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해 베푸는 일이다.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면 지금 해야 되고요. 누구한테 해야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일, 나누는 일,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했지만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여 그 기쁨의 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상황과 현재의 내 삶과 상관없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섬기고 선을 행하고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형통의 복을 받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과 염려, 악인까지도 맡겨야 합니다. 자, 형통하려면 사명을 붙들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성실을 무기로 달려가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형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 내면에 기쁨이 들어와야 되고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맡겨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목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뭘 맡겨야 된다고요? 길을 맡겨야 됩니다. 인생길, 미래에 우리가 달려갈 나머지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악한 마귀가 염려를 집어넣을 때 염려를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 한번 맞짱 뜨고 싶고 한번 갚아주고 싶고 옳고 그름을 가려보고 싶은데 그것도 누구한테 맡겨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동양적인 사고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우리는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정의롭게 가장 옳은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성실과 맡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뭘 맡기라고요? 길을 맡기랍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길,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방향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면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인생의 길을 아시는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맡긴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맡길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맡깁니다. 은행을 믿기 때문에 뭘 맡겨요? 예금을 맡기고 적금을 맡기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은행에 대여금고를 빌려서 기증품을 보관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고 없으면
뭐 문제가 생기면 파산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국가가 보장해 준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준다 그러니 믿음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못 맡기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금고 갖다 놓고 보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도둑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요. 금고도 또 벽 안에 숨겨놓고 저 이상한 데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제일 겁내야 할 도둑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들입니다. 다 살살살 꼬셔갖고 뺏어갑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인생의 어려움을,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못 맡기는 사람일수록 내가 잘났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답니다. 정오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중천의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뒤로도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둠의 그늘이 없이 완벽하게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염려와 짐, 인생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악한 마귀가 수시로 상황과 환경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 때 그 염려를 잠시 잠깐 하다가 빨리 보따리에 싸가지고 교회 와서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뭐라고요? 주께 맡겨라. 맡기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인데요, 돌을 굴려버리다, 항복하답니다.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맡긴다고 해놓고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분명히 맡겼다고 그러는데도 끄집어내갖고 다시 갖고 와가지고, 아니 보따리를 갖고 와갖고 교회 놓고 갔으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될 건데 또 주섬주섬 교회 와갖고 뭘 챙겨가요? 그 염려의 보따리를 또 챙겨갑니다. 설교 들을 때는 보따리 두고 가야지 그래놓고 찬송 부를 때는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보따리를 챙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는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맡긴 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다시 따지면 안 됩니다. 다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원수, 막 격업장 한번 떼고 한판 붙고 싶은 사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상대편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내가 옳고 그름 따지면 문제 생깁니다. 나도 상처를 입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원수가 되었고 자식들까지 그 원수가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목회해 오면서 정말로 따지고 싶은 사람, 정말로 격업장 뜨고 한판 붙고 싶은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들 두 분이 원한 관계가 생겨가지고 계급장 때고 어디 나가서 한판 붙재요. 저보고 심판 보래요. 둘이 싸우는데요, 제가 그 말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싸움도 됐다 못해요. 됐다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뭐 하려고 목사 됐을까. 그러면서 설교는 교인들한테 맡기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이게 서로 마음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져가지고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상대방을 내 앞에 앉혀가지고 뭐 하고 싶으냐면 무릎 꿇히고 싶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둘 다 잘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갖고 나한테 뭘 꿇으라고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인간이 참 편협하구나. 인간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제가 짧지만
인생길 걸어오면서, 목회의 길 걸어오면서 정말로 내가 갚아주고 싶은 사람, 내가 해결해주고 싶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으셔서 정말로 공의롭게 하시는 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예까지 들면 여러분 마음 다칠까 봐 제가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잠잠하게 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사명의 길, 나에게 맡겨진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2024년 3년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길과 염려, 악인까지도 맡겨야 합니다.